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 신명기 4장 함께 살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어제까지 보았던 3장까지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사는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세의 유언이자 또 모세가 깨달은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가르는 기준과 경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믿음, 다른 종교에도 삶을 던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긍휼, 자비, 용서, 기도, 예배,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나열한 단어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이지 다른 종교와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다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마다 모든 종교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을 읽고 또 불교에는 법전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명령을 따르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경계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로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법 아래에 있으며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 이 문제는 그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법 아래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죄의 법 아래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광야는 애굽의 법 아래에 익숙했던 그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옛 법의 그 익숙함과 또 새 법의 적용이 싸우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익숙한 세상의 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새로운 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사랑하거나 선교하거나 용서와 긍휼 등의 성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인가 하는 문제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에 있어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대놓고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못 읽게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자에게나 통하는 가장 낮은 수법입니다. 이미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된 자들에게는 좀 더 고차원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 나름대로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나름대로 읽습니다.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합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것은 보기만 해도 상식적으로 대충 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된다라고 믿었는데 제품 설명서를 보니까 그 순서가 틀려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를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 나름대로의 신앙을 버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옳은 것을 아는데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름대로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진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냥 성경책에 읽는 이야기를 읽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